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전체 내용이 이야기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내용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세히 관찰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국 안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를 수산 도성에 모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와스디 왕후를 이제 폐위했잖아요. 그러니까 왕후를 새롭게 선발해야 되니까 새로운 왕후를 선발할 조서를 갖다가 127개도 방백들에게 조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왕은 이 왕후 선발권을 누구에게 주냐면 내시 가운데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에게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를 선발하는 모든 권한을 위임을 했습니다. 자, 성경은 페르시아 제국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섭리, 그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2장 5절에 보면은 에스더서에 한 사람 주인공 모르드게가 등장을 합니다. 수산 도성에 한 유다인이 살았는데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는 어디 사람이냐? 베냐민 지파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시죠?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후손이 바로 누구냐면 이 유명한 모르드게가 사울 왕의 후손이에요. 보면은요.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 어른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로. 전에 우리나라도 참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들을 따라서 자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만주로도 가고 그다음에 사할린으로도 가고 그랬잖아요. 보면은요. 저도 사할린에 이렇게 동기 목사님이 있어서 선교제를 방문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 4세, 5세대 지금도 그저 한국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부모님 따라서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서 나라가 어려우니까 만주로도 가고 시베리아로도 가고 뭐 그런 거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모르드게도 어른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겁니다. 그 다음에 본문 2장 7절과 뭐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도 보면은 두 번째 주인공이 에스더가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아비하일입니다. 아비하일. 그래서 이 아비하일은 또 누구냐면 이 모르드게의 삼촌이 돼요. 관계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본 이름이 성경에 보니까 하다사 그랬어요.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혹은 말씀을 가르치는 구역 교사들은 기억하면 좋을 줄 압니다. 근데 해석하게도 에스더 부모님이 일찍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혼자 자라는데 근데 마침 누가 에스더를 챙겨주냐면 모르드게는 삼촌 아비하엘의 딸, 그러니까 이 동생, 사촌 동생인 에스더를 갖다가 자기 딸처럼 챙겼어요. 양육을 했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이다 그렇게 배웠죠. 예,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역본에는 그렇게 또 번역이 나와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때 가르쳐 선생님이 뭐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마 그분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는 삼촌 관계가 아니라 사촌 오빠와 사촌 여동생의 관계임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참 귀한 사람이에요. 사촌 여동생이 나이가 어린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 친딸처럼 사촌 오빠가 잘 양육했어요. 참 멋진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이제 왕후의 후보들을 전체 관리하는 내시 헤게의 눈에 누가 딱 들어왔느냐면 유달리 아름답게 보인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여러분 2장 9절에 보면 내시 헤게가 이 처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왕후 후보자들을 관리하는데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에스더가 유독 눈에 들은 거예요. 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2장 17절에 보면은 왕이 모든 처녀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여기까지 있었어요. 왕후 전체를 선발 관리하는 헤게의 눈에 누가 쏙 들어오게 했느냐면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눈에 쏙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왕의 마음에도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직원들 가운데 유달리 마음에 들고 귀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진실하게 보이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들도요, 어떤 사람은 장로님들한테 꼭 부탁을 합니다. 자, 저 사람 아무리 봐도 훌륭한데 허락이 된다면은 후임 목사로 좀 뽑았으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죠. 누가 봐도 인격이 됐고 누가 봐도 실력이 있고 목회를 나름대로 정말 잘할 것 같다 그러면은 추천을 합니다. 오늘 에스더도 그런 사람이에요. 한 제국의 왕후를 뽑는데, 왕비를 뽑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헤게의 마음에도 들었고 왕의 마음도 들었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간섭 혹은 하나님의 섭리 사건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새 왕후를 간택한 왕이 너무 기뻐서 백성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베풀 때 뭔가 좀 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왕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큰 상을 하사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상을 하사했다는 말은 제국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줬다는 말이죠. 옛날에 우리나라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백설탕 3kg짜리 한 포 주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 흰 고무신 한 클레씩 주고,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요, 선물했다는 거예요. 하사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새로운 왕후를 간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왕정 사회에서는요, 왕의 권력이 대단하잖아요. 얼마든지 이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장 19절과 21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아주 큰 일을 하는 걸 소개하는데 대궐문에 앉아서 있었습니다. 대궐문에 앉아 있다는 말은 직무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직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충성스럽게 직무를 수행하는데, 모르드게가 근무하면서 어떤 정보를 접수하냐면은 음모 계획, 얼마의 사람들이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모살 음모 계획을 듣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유가 있고 신중하게 그것을 잘 관찰하고 파악한 거죠. 그런데 누가 왕을 죽이려고 하느냐면, 성경에 보니까 왕의 문을 지키던 넷시 빅단과 데레스가 왕에 대한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한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게 합니다. 빅단하고 데레스라는 넷시가 왕을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왕의 문을 지키던 넷시라고 하는 말은 왕의 내실, 왕의 침실을 담당한 환관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환관의 직책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환관은 어디에서 일하냐? 왕의 침실 담당 환관이니까 왕을 얼마든지 모살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한을 품고 오란 말이 무슨 말일까? 저 주석책을 봤습니다. 책을 참고해 봤는데, 이 빅단과 베레스는 누구와 관련된 사람이냐면 패서인이 된 바로 이 와스디 왕후와 관련된 사람들이 아마 서로 가까이 지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데 우리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다니 화가 나기도 하고, 와스디 입장에서도 참 고통스러웠겠지요. 그래서 패서인이 된 와스디와 더불어서 이 환관들이 음모를 꾸민 겁니다. 왕에 대한 원한을 가진 겁니다. 저 왕 모살하자, 저 왕 죽이자, 그런 음모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만 음모가 발각이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후가 된 사촌 여동생 에스더에게 정보를 다 주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 대한 암살 음모를 전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넷시들을 조사하니까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빅단과 데리스를 갖다가 나무에다 달아 처형시켰어요. 아마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어디에 죽지요? 십자가에. 이게 로마의 십자가 형틀이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왕은 자기를 음모하려고 하는 이 사건을 갖다가 궁중일기에다 자세히 기록해뒀어요. 궁중일기에다가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더서 3장 1절에 보면 부정적인 반전 기사가 딱 하나 소개되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은 여러분 스크린을 보면서 이 사람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의 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에로 왕이 어느 나라 사람이, 어느 족속 사람?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렸다.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다. 총리로 임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신하들에게 왕이 명령을 합니다. 오늘부터 저 하만 총리에게 모든 신하들은 다 무릎을 꿇어라, 절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어명을 거절해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본 동료들이 걱정을 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동료들이 날마다 권했어요. 야, 안 된다. 너 그러다가 죽는다. 너 모르드게야, 너도 하만에게 절을 하라.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번만큼은 양보하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보면은요,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내가 절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유다인이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겠죠. 사연이 있겠죠. 그런데 하만이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절을 안 해요. 그런데 뒷조사를 해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결심을 하는 거죠. 자, 하만이 결심합니다.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내가 멸절시켜라, 내가 죽이겠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런 전략을 세우죠. 보면, 자,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왜 절을 안 할까?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손해를 보고 해를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 하만이 고위직에 오른 것이 기분이 나빠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럼 no,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의 신앙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 모르드게의 신앙과 관련돼서 나는 절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난 하만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 난 절할 수 없다. 자, 제가 그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요. 수루 광야를 걸쳐서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많은 노인들, 몸이 약한 어머니들, 할머니들, 그다음에 어린 자녀들이 자꾸만 뒤에 쳐졌습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은 광야 백성들, 광야 족속들인 아말렉 족속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연약한 사람들이 자꾸 말미에, 후미에 처지니까 그들을 공격해서 비열하게 죽입니다. 아주 비열하게 죽여. 성경은 비열한 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인생을 살면서 아주 비겁한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정정당당하게. 좀 우리는 그랬어요. 싸워도 좀 힘 있는 사람하고 싸워야지, 힘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그저 해코지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좀 용기, 배짱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안 하는 사람 뭡니까? 아멘. 좀 비겁하면 안 돼. 너무너무 하나님이 싫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 비겁한 아말렉 사람들을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은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대적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성경은 문자적으로도 해석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해석하고 상징적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바벨론 혹은 블레셋 그다음에 아말렉 하면은 부종으로 나와요. 보면 원수마귀 사탄의 그림으로 등장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사탄의 그림으로 등장할 때가 참 많아요. 아말렉이 그와 같은 종족들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임하냐면은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 비열한 아말렉, 이 비겁한 놈들 하나님께서 참 싫어합니다. 비열한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시키리라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명령. 아말렉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역사가 하나 있는데 아주 슬픈 역사입니다. 하루는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행진하는 그 과정 속에 후미에 처진, 말미에 처진 사람을 공격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 비겁한 것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되 진멸하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남녀와 어른들과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성경을 접할 때마다 저는 늘 갈등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른은 혹시 모르겠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라고 하지. 여러분, 그런 게 궁금하지 않나요? 다 은혜파고만 그냥요. 아니, 은혜팝니까? 생각도 안 하고 성경을 읽습니까? 여러분요. 전 참 고민이 돼요. 갈등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소아까지 죽여? 소아가 무슨 잘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수요일 날 이 본문을 놓고 설교를 또 할 겁니다. 할렐루야. 오셔야 돼. 안 오면 못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해석하게도 사울왕이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대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을 예비한다, 제사한다, 드린답시고 남겨두었습니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성도님도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엄하게 책망합니다. 사울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을 예비한답시고 순종도 안 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비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런데 이런 역사를, 슬픈 역사를 누가 다 알고 있느냐면 모르드게가 다 압니다. 우리 조상 사울왕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슬픈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에스더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오묘한 일이 등장하잖아요. 두 민족이 만났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모르드게입니다. 아말렉 사람 하만과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누굽니까? 하만입니다.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백성, 언약 백성 이야기만 들어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둘은 사이가 좋지 않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진멸할 음모를 꾸민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있고 실질적인 전쟁이 있잖아요. 분명히 필드는 현장은 페르시아 제국인데 그 제국 안에서 사실은 누가 싸우고 있어요? 언약 백성과 언약 백성 밖에 있는 아말렉 족속과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만이 아수르에 찾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3장 8절로 11절을 보세요. 유다인들은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런 쓸데없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왕에게 무익한 민족이니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 진멸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만의 음모가 시작이 된 겁니다. 유다인들을 전부 다 진멸한 이후에 탈취한 재산을 은 1만 달란트를 제가 왕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 돈으로 왕을 좀 뭐라고 할까요? 미혹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왕이 인장 반지를 하만에게 딱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백성을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라. 이게 바로 아수르의 미흡한 통치입니다. 생각 없이 미숙한 결정을 내려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깊이 고민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이 주신 지혜와 판단력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3절에 보면은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공포를 합니다. 아달월 13일 날 유다인들 남녀노소 모두를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의 음모가 현실로 나타나요. 여러분 언약 백성들이 지금 위기에 빠졌습니다. 죽음의 환경에 던져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흑암과 같은 위기를 허락했을까? 자, 이게 역사의 이야기예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예수 믿는 내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왜 예수 믿는 내게 험한 일이 닥쳐올까요? 답답한 일이 닥쳐올까요? 여러분 참 궁금하잖아요. 왜 내게 이런 위기가 올까?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한 목사님이 자기 교구 식구 우리 연세가 많은 이병윤 성도님이 계신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이 전주에 사는데 원래 서울에 사는데 일터 때문에 전주로 갔습니다. 오늘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몸에 안 좋은 병이 발견이 된 것 같아요. 고대 안암병원에 입원해서 재검진을 받기로. 여러분 대충 감이 올 거예요. 요즘에 생겼다면 다 무슨 병입니까? 다 그랬다.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요? 안수 기도를 하는데 울지는 않지만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들을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마음에 올 거예요. 당사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절망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런 위기, 흑암을 우리에게 허락할까? 이게 참 고민이에요. 왜 언약 백성들에게 전멸이라고 하는 그걸 허락했을까? 레이몬드 에드먼이 쓴 인생훈련이라는 책을 참 좋아합니다. 즐겨 읽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늑한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 요셉은 꿈을 잘 꿨습니다. 그런데 꿈을 꿔도 뭔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들보다 탁월한 자리에 오르는 꿈이야. 형님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어떤 때는 부모님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꿈을 꾼 요셉에게 찾아온 것은 꿈의 시련이 아니라
꿈 이야기를 할 때마다 형제들이 질투하고 시샘을 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동생을 갖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려요.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요셉은요, 머슴살이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머슴살이가 있었잖아요. 주인 잘 만나면은요, 1년 머슴살이 하면은요, 집이 쌀이 좀 많이 옵니다. 그러나 고약한 주인 만나면은요, 별로 없습니다. 보면은 죽을 고생합니다. 보면은 인간 대접 못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고약하고 성적 유혹을 하는 주인 마님을 또 만나네. 거짓된 누명을 쓰고 결국 간 곳이 어디냐면 감옥살이에요. 감옥살입니다. 요셉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꿈 많은 요셉 인생에 꿈대로 인생이 실현된 것이 아니라 위기가 찾아옵니다. 비천한 인생을 사는 중입니다. 형님들은 요셉을 버렸습니다. 아버지도 요셉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습니다. 잊혀진 요셉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아버지로부터 서서히 잊혀져가는 이 요셉.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그 사람을 다듬어가요. 요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듬어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느 정도 성장하는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고얀 형님들, 못된 형님들 목을 단칼에 칠 수 있어요. 지금 형님들이 자기 눈앞에 있습니다. 보복할 수 있습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연단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의 신앙이 다듬어지고 그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의 인격이 성화가 돼가요. 어느 정도 성화가 돼가냐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우리 가문의 생명을 건지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형님들이요, 걱정하지 마소서.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입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어요.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고약한 형님들, 못된 형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미움, 분노, 보복을 다스립니다. 성령 안에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요셉은 청소년 때부터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연단합니다. 다듬어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조세 제도를 개혁합니다.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요셉에게 권력이 왔습니다. 무한대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폭군처럼 사용하지 않아요. 그것을 폭군처럼 사용하지 않아요. 너그럽게 관대하게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문을 건지고 민족을 살리고 계심을 그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아브람과 언약을 맺고 이삭과 언약을 맺고 야곱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를 쓰고 있구나. 언약의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있구나. 나를 쓰고 있구나. 이걸 발견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 나는 평범하니까, 나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의롭다 인쳐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셉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자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소명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여기 김 목사는 전에와 같은 질병,
통증, 불면증이 온다면요, 버티기는 하겠지만은 그걸 극복한다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쓰러질 것 같아요.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이런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참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질병으로 고통당해봤잖아요. 통증으로 고통당했잖아요. 불면증, 어지러움증, 우울증, 좌절, 불안장애, 고통, 고독. 여러분, 이게 있기 때문에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조금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암으로 투병 생활 안 해요. 제 아내가 난소암으로 투병 생활을 했어요. 입맛이 다 떨어지잖아요. 겨우 누룽지만 조금씩 먹습니다. 어떤 때는 냉면이 먹고 싶다고 그래요. 그럼 사다 줬습니다. 못 먹어요. 항암치료 5번째 받으러 들어가려고 입원하러 가는데 안 가고 싶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차라리 사는 게 낫겠다, 죽는 게 낫겠다. 죽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항암치료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종종 이야기하죠. 여러분, 손에 찔린 가시가 아프지 옆 사람 암으로 죽어가는 게 고통스러운가요? 아무 상관없어. 삼자는 나가고. 제가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제 아내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목회 방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고통 속에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을 조금 합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뭔 말인지 잘 알죠?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이 전봇대에 같이 와요. 전깃줄에. 참새는 참새끼리, 제비는 제비끼리, 비둘기는 비둘기끼리. 여러분, 유유상종은요,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있는데, 부정의 뜻은 이겁니다. 끼리끼리 놀면서 파당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정치 집단에 보면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유유상종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긍정이 더 많아요. 그게 뭘까요? 같은 환자,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암 환자이기 때문에 암 환자의 마음을 알고, 내가 항암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머리털이 다 빠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통을 알아요. 그의 고독을 압니다. 건강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몰라. 전화 없어도 몰라요. 사업에 실패해 본 사람이 실패의 두려움을 압니다.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 철길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을 아십니까? 제가 몰라요. 전화가 따르릉 옵니다. 왜요? 돈 갚아, 이겁니다. 전화 벨 소리가 무서운 거예요. 누가요? 사업해 본 사람. 유유상종. 암 환자가 암 환자의 마음을 알고, 부도 맞아본 사람이 부도 맞은 사람의 고통을 알고, 자식농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그 아픔을 아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소명자요, 위로자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저도 집사님과 같은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힘드시죠? 손 한번 꽉 잡아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힘내요. 저도 힘들지만은 같이 기도할게요. 사업이 어렵죠? 저도 지금 참 어렵습니다.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도 소명자요, 부름받은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고난받고 연단받는 이 고통을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처럼 정금처럼 되게 나오리라. 집사님, 권사님, 조금만 인내하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위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익한 종이 아니라 내 고통과 내 실패와 내 좌절을 통해서 옆에 고통당하는 사람 손잡아 줄 수 있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 마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사람, 예수님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